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인데 우리 39절, 4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에 대해 우리가 계속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서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했던 이 말이란 바로 전 구절인 27절까지의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자,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요, 내가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예수님의 이 신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 생전에 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최종적인 죽음인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다 앞서 미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로 피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죽으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또 내가 이 생에 이루지 못한 많은 아쉬움 때문에 슬프고 무서운 것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더 깊은 내면적인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또 그때 만약 내가 그토록 부정했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쩌지?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으면 살아 생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영혼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 나의 죽음의 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영혼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장차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보장된 사람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약속이 있고 없고 하나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나 냉담한 것을 볼 때, 그렇게 무심한 것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렇게 냉담하지는 않을 텐데, 저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처럼 차갑게 마음이 굳어있지는 않을 텐데, 이 복음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나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저렇게 교만하지만 과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죽음 이후에 아주 명백하게 여실하게 갈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정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피상적인 부활 신앙이 아닌, 피상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닌, 정말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열매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합니다. 죽음도 피상적으로 알고 죄도 피상적으로 알고 심판도 구원도 다 피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냥 그저 그런 관념적인 얘기로만 여기지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별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기쁨과 소망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 아는 내용이고 늘상 하는 얘기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루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 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고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안다면 이것을 갈망해야지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소망하고 고대해야지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생을 사는 것처럼, 영생을 기다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게는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는 날마다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과연 진정으로 믿고 나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제를 대하면서도 아무런 기쁨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차갑고 미지근한 나의 이 심령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영원한 삶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29절에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0절,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원래라면 이 조문객이 상가를 방문했을 때는 상주는 그 안에 있고 또 조문객이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하는 것이 기본 예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에 있는 마리아를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당시 장례 관습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좀 조문 예절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조문객으로서 죽은 자를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는 이 일이 완전히 끝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죽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내는 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장례 예절 같은 것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곳에 곡하는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생명이 있고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있고, 울음 중에도 기쁨이 있고 곡하는 중에도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32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방문했던 유대인들도 같이 마리아를 따라 같이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여기서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언니처럼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그만큼 지금 너무나 슬픈 겁니다. 너무나 슬퍼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님께 자기의 지금 그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언제나 슬프고 힘들 때는 이렇게 여기에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슬픔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프고 애통할 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 쏟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서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고통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매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울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슬프게 애곡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그분은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아주 원통하고 또 격한 분노로 요동쳤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에서 막 격렬하게 요동치는 그러한 분노를 지금 주님께서 꾹 참으시며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통해하고 괴로워하셨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죽음을 가져다 준 그 죄를 향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고통들과 눈물을 가져오는 이러한 죄와 저주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처음 사람은 얼마나 복된 존재였습니까? 죄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복되고 즐겁게 살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죄가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목했던 교제도, 또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낙원의 풍족함과 즐거움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도 죄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대신 죄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이 세상에 파탄과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이 소중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 눈물, 슬픔, 이 비참한 참상과 비극들을 가져온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에게도 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도 그 죽음 때문에 슬퍼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에서 보시기에 이 장면이 얼마나 분노스럽고 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느끼는 그 고통은 더욱 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의 그 실제적인 참상, 그 실제적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슬픈데, 그러한 죄와 저주에 있는 실체를 그대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얼마나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오롯이 온전하게 느끼셨겠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우셨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우셨을 때와,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여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은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이 이 땅에서 직접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큼 고통을 당하신 분은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채울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분께서 직접 모든 고통을 그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인간이 겪는 슬픔과 고통, 그 눈물을 잘 알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마치 저는 혼자 남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몸소 직접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더 기대며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슬픔과 괴로울 때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의 위로와 동정 안에서 슬픔을 달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괴롭고 슬플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예수님 안에서 그 슬픔을 달래는 이 신앙의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2-3시간, 사람에게 5시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우는 1시간이 훨씬 더 그 슬픔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 돌아서면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하지만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께 기대는 것은 오히려 슬픔 뒤에도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예수란 분도 한계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었지만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구나. 역시 이분도 한계를 지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 있었다. 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어떤 해석은 예수님께서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믿음 없는 군중들을 향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지만 예수님의 비통함은 궁극적으로 무덤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는 저 무덤, 저 죽음, 인간의 가장 최후의 원수인 저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서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마르다의 말은 이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어떠한 것도 기대할 여지가 없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당시의 유대 민간 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3일간은 그 영혼이 육체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 시신을 떠돌지만 이제 4일째가 되면 그 영혼마저도 완전히 육체를 떠나버린다라는 그런 당대의 민간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그 어떠한 시도나 기대마저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25절, 26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벌써 잊었냐? 이 말씀을 벌써 까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글자고 죽은 문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실제적이고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 삶에 효력이 있고 오늘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41절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셨다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일치를 봐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곧 성자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곧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기도로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이적의 목적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깜짝 놀랄 일들을 하셨냐 하는 이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이심을 이 세상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서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만약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기초에 있지 않다면,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절대적인 요소, 기초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떠벌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구원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다 여기를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충족성과 유일성,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걸 믿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것이고 귀신들도 쫓아내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이 시대의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이 핵심 진리보다는 그 주변 것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자 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믿게 하시려는 이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복음의 가장 절대적인 기초, 가장 핵심은 다 어디 변두리에다 갖다 처박아 버리고, 이러한 내용은 무슨 절기 때나 고난주간 때나 부활절일 때나 가끔 얘기하는, 하지만 대신에 사람들은 더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더 형통하게 되고 복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소원 성취를 하는 것,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고민 상담이나 해결해주는 이러한 것들에 더 갈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가, 목회자도 신자들도 다 하나같이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성경의 내용,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다 지루해하고 하품하며 듣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역자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영권이 있다고 하고 치유 은사가 있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가, 바로 이걸로 참된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분들의 설교의 지향점도 다 여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음을 체험한 자의 당연히 나와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단순히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무슨 깜짝 쇼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지금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 삼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얻는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어서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외침, 그분의 큰 소리 한 번이면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죄인이 소생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죄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이러한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어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고 또 그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시체의 상태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는 시체의 상태에서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불러내실 때, 그를 부르실 때 그때 죽은 자가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때 그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의 살과 몸과 피와 근육에 생명이 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만, 그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노력이나 수행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죄로 죽어있던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남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놓을 수 없고 무덤이 우리 성도들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5절은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잠자고 있던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께서 여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잠자고 있던 그 무덤에서 이제 나오거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죽음도 잠깐이고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것도 아주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모든 이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으로, 그리고 부활의 영원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또 때가 돼서 다시 무덤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나사로는 다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는 이제 더 이상 다시 잠들게 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풀어주어 그를 가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날에는 이 세상에 우리를 묶어놓았던 모든 죄와 또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 힘들게 했던, 탄식하게 했던, 우리를 신음하게 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돼서 그날에는 너무나 가벼운 영혼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슬픔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이 인생의 많은 짐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도, 이 악한 세상도 더 이상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탄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통합니까? 또 우리를 신음하며 끙끙거리게 만들었던 많은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비참한 일들도 이제 그날에는 전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히 노임을 받아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장 큰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소집할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날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하루에도 많은 생명을 잃고 많은 이들이 영원한 세계 속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실제적인 능력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영생이 성도들에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설령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나의 행위에 있어서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이러한 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만 살다가 갈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만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가장 승리와 소망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나 무덤에 있는 죽은 자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마지막 나팔 소리를 이 세상에 들리게 할 때 과연 나는 영생의 부활로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영벌의 부활로 깨어날 것인가?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사랑으로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구원의 때를 후회하며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복음의 요청을 들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요청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심각하고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버려버렸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영벌의 부활로 깨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물음 앞에서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죽은 그 시신을 향해 주님께서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으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성도들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이러한 한시적인 삶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닌 영원을 살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굳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셔서 주님 확실한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한시적인 이 시간 동안, 유한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